감사합니다. 제가 오케스트라 연주회 한 지휘자 같네요. 박수를 길게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강지방에 와가지고 느끼는 게 에너지입니다. 뭐 찬양하는 분들도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줘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오늘 또 여성교회 찬양을 보니까 좋은데요. 여기 땅이 좋은가요? 좋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기대하는데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강지방에 있는 23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오니 하나님의 숨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따라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마음의 소망을 품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새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여러분 제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다들 이제 각자 대답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살면 참 좋겠다. 이게 이제 인간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주 사납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까요? 못 볼까요? 볼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마음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마련이겠죠. 이제 어제의 핵심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까닭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는 게 고단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왜 부모님이 날 낳으셨어 하는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최대의 후회 가운데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은 그런 일들입니다. 가난했거든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해줄 만큼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부모님은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청소년 때 제가 아버지에게 못할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으셨냐고.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그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해 보면.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어디 가든지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우리가 왔잖아요. 근데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다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수, 우리 은하수 속에 속해 있는 게 태양계인데, 태양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수의 나선형팔의 저 끝부분에 있는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별 집단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지구보다 질량이 몇 배나 되냐면 120만 배 무게가 나가요. 그러니까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정말 쬐끄맣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이 올 때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 8분이면 와요.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 말고 지구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얼마만큼이냐면 빛이 오는데 얼마만큼 걸리냐? 4.3 광년 그래요. 그럼 뭐냐면 빛이 4년 이상을 와야 지구에 당도할 만큼 별이 멀어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고 있는 별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지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수 속에 별들이 몇 개가 되냐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몇 개가 되냐면 2천억 개 정도를 봐요. 2천억 개 별들이. 여러분, 이것만 해도 잘 가늠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은하수가 세계 몇 개쯤 있는 거로 보냐면 그 정도 규모의 은하수가 1조 개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지구는 점 하나도 아니에요. 우주 전체로 보면은 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직까지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어딘가에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은 인간은 지금까지 어떤 과학기술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생명의 흔적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공간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물 한 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흐르는 물 한 컵이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우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리고 봄이 되어 가지고서는 대지를 뚫고 새싹 하나 돋아 나오는 것도 우주적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이렇게 확장해 본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주의 기적 가운데 기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걸 보면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줄은 몰라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 유대인의 기도문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는 기적들 사이를 안 못 보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물 한 컵이 있는데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한 기적인가 이게. 그래서 어디 가면은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 와, 내가 지금 기적을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 시가 있는데 구상 선생님이라는 분이 인용한 시인데 그분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상 무심하게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라웠고, 그리고 올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이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리 피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 봄이니까 피었지. 여러분, 단풍 든 거 뭐 그렇게 놀라워? 가을이니까 단풍 들었지. 여러분, 이거 뭐냐면 이게 바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신비한 사건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고달파요. 살다 보면 오죽하면 여러분, 시편 시인이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강건하다고 해도 7, 80년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와 슬픔뿐이니 마치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죠? 어떻게 사셨어요? 권사님 평생 어떻게 사셨어요? 여쭤보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살아온 얘기를 다 하자면요, 소설책이 몇 권이에요. 다들 그러잖아요. 다 기가 막힌 인생들을 살아왔잖아요. 여기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생명의 세계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알지 못하고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시인이 제가 좋아하는 시편 139편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만드신 것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평범해요. 근데 카톨릭과 함께 번역했던 공동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게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일이 놀라운 거예요. 이걸 놀라운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주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놀랍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앞으로는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이 기적임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라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내 인생을 지켜주셨던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얘기 할 수 없을 것, 앞으로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내가 너와 동행할게 하고 얘기하자 모세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거면 하나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어 살지 못해. 그래도 모세가 부득부득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반석 사이에다가 모세를 숨기고, 그리고 모세의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모세 앞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의 눈에서 손을 띄자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뒷꼭지가 예쁘게 생겼네, 그런 얘기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다가오실 때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언제 알아차리냐면, 지나온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품고 계셨어. 그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내 삶이 위태로울 때 내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사후에.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온 날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인생들 살아 오늘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었죠.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있다는 놀라움, 또 하나는 뭐예요? 하신 일의 놀라움. 이것을 정말로 놀랍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산다고요? 주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면 좋을까? 이 질문을 하며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뭘 얻어낼까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시죠?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다 가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알긴 알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제 어머니가 1985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1915년생이시기 때문에 연세가 꽤 많으신데 70 겨우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건데 71살에 뭐 사실은 그 병원에서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 한 2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내 아들은 내가 아직도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혔는데 그 부흥에 왔던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예수 믿으면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당에 가셔서 그냥 일주일 계속되고 있는 부흥회에서 성경도 찾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찬송가도 부를 줄 모르지만은 그냥 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가 막혀서. 막내 아들,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인데 막내 아들 이거 놔두고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셨는데 마지막 날 그 부흥회 오셨던 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서울역 앞에 있었던 세브란스 병원에 옛날에 1960년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2달밖에 못 산다고 했던 어머니가 25년을 더 살고 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제가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큰형님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거기 갔는데 식구들이 다 모였고 저는 그때 이제 군목으로 군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큰형님 집에 간 그때인데 점심을 먹으려고 사택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서는 밥을 먹고 있는데 벨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노란 전보가 한 통째에 전달이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 7글자인가 그런데 어머니 사망 금내요,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빨리 오라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쇠약하시긴 했지만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가서 어머니의 삶을 가만히 반추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죽음은 그래요. 형님 댁에 가서 그저 식구들하고 즐겁게 음식 나누시고 식구들이 다 즐겁게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내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러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벽에 기대고 있다가 10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원래 좀 쇠약하시긴 했는데 근데 어머니는 쇠약해지면서 천사가 되셨어요.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아무 그 감정의 표현 없이 행복한 미소만 짓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전기 안 들어올 때 제가 살던 곳이 충남 당진인데 당진에도 궁벽한 곳이었기 때문에 전기가 70년대 초반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 어린 시절에는 다 호롱불 켜놓고 지내던 때인데 여러분 석유 등잔에 불 밝혀놓으면은 석유가 떨어지면은 그 심지를 타고 석유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탁 떨어지면 뭐냐면 불꽃이 톡 꺼지잖아요. 어머니는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몫을 마지막까지 한 방울까지 태우고 톡 꺼지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이제 떠나셨어요. 근데 내가 어머니를 정말 그리워하는데 뭐냐면 그 어머니가 생명을 연장했던 25년 동안에 우리 집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일가 친척할 것 없이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집쟁이 막내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청년 시절에 처음 교회를 갔으니 어머니 마음을 어지간히나 썩혀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딱 하고 입학식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제게 기서가 일로 와서 좀 앉아봐라 하고 얘기하면 여러분 명색이 양반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정색을 하고 저를 부를 때는
가서 철포도 앉지 못하고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색하고 부르시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앉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내가 참 기쁘다. 짐작은 했죠. 막내 아들이 신학교 들어간 게 어머니는 기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 동안이나 기도했어. 그러니까 14년 기도했으면은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처음 교회 가서 이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들어간 게 늦게 들어간 거죠. 1977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1963년 무렵부터 어머니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만에 막내 아들 주의 종 삼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나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보고 교회 가자고 안 하셨어요? 글쎄, 하나님께 부탁했으면 그분이 하시겠지. 이게 우리 어머니의 못 말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를 위해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증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인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을 만든 분이기도 한데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방황을 하자 따가스테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곳에서 어느 날 어머니 모니카가 주교를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너무 방황하고 있으니까 주교님이 좀 충고를 좀 해주세요. 그때 그 주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니카가 들었던 그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알았을 리가 없는데 어머니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내 아들을 맡겨놓고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8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어서 사는 거를 1년을 딱 보고 어머니는 세상 떠나셨어요. 어머니의 소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어머니가 꿈속에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야. 난 어머니 보고 싶은데 한 번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아요, 꿈속에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계신 거 좋아요? 그래,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안 나타나.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고 가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가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고 거기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을까요? 있는 거 말고 없는 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언제나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없어야겠죠. 그리고 또 뭐가 없을까요? 네, 죄와 사망도 없을 거고요. 감리사님 말씀하셨어요. 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공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없애며 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순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미움이 없을 거예요. 그럼 내 삶 속에서 미움을 없애려고 애를 쓰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아주 절친한 형님인데 오랫동안 뭐 벗처럼 지내온 분이긴 합니다만 시인이에요. 한국의 중견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썼던 시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그 시의 내용과는 아무 관계없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저는 이 말이 크게 와닿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건 뭐냐면 아라비아 숫자예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어릴 때부터 여러분 늘 석차 등수 매기는 거 점수 여기에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학생 시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에 다닐 때 그 다음에 시달리는 건 뭐예요? 연봉,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량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아라비아 숫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 살 때는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옛날에 우리 제 형이 저보다 12살이 많으신데 바로 위에 형이 큰 형님은 훨씬 더 많으시고 근데 저희 집 식구들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학교에서 1등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형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밭에서 이렇게 호미질을 하고 있던 동네 할머니가 묻는 거예요. 기영아, 너 몇 등 했어? 1등 했슈. 그러면 이놈의 새끼 100등은 해야지 1등이 뭐야. 그런 에피소드를 이렇게 이제 듣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에게는 뭐냐면 100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점 맞아야지 그런 건데 1등 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꼴찌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등급이 이렇게 매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급이 매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생텍스페리라는 사람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어른을 위한 동화를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참 훌륭한 집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붕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대문은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테라스에는 제라늄이 아름답게 피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른들은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어요. 얼마짜리인데? 근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30억은 될 거라고. 오, 훌륭한 집을 보았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무것도 이해 못해. 숫자가 아니면은. 근데 우리들도 그럽니다. 등급을 매기고 어떤 사람들을 그죠? 그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등급 세계에 젖어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통지표 받으면은 우리 통지표에는 수미양가로 평가하잖아요. 수미양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평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의 뜻은 뭐예요? 빼어날 숫자, 빼어나다. 우는 우수하다. 미는 아름답다. 양은 양호하다. 가는 가능성이 있어. 그런 거예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정말 빼어나게 공부 잘했던 사람이 공부는 잘했는데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부는 지질이 못했는데 인정 많고 남들 일 꾸준히 일 다 도와주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아름다울까요? 마음속에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뭐냐면 그래도 수가 좋긴 좋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계급을 만드는 이것이 만드는 게 결국 뭐냐? 제도적으로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는 아시다시피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세계인데
맨 꼭대기에 왕과 귀족들과 사제 계급들이 있고 맨 밑바닥에 히브리인들이 있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의 제국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 세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의 맨 밑에 사람들이 엎드려 있어요. 위에 무게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맨 밑에 있던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이 밑에 깔려 있어야 돼? 이 사람들 무게를 내가 왜 다 받아야 돼?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리고 꿈틀꿈틀하면 어떻게 될까요? 쌓았던 피라미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세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 안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꼼짝 안 할까요? 그때 제국의 종교들이 그 일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왕은 왕의 운명이 있고 종은 종의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숙명론 그래요. 이건 내 숙명이야. 종으로 사는 게 내 숙명이니까 감내해야지. 내가 채찍질 당해도 이게 신이 내게 준 운명이라고 한다면 감당해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했어요. 아무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정상적이야, 그렇게 사는 게. 저 위에 사람들은 노동도 하지 않고 사는 거 신이 그렇게 살라고 한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해요. 어떤 얘기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점점 불어나자 애굽 왕과 귀족들은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이 만약에 애굽 땅에 외적이 침입했다고 할 때 얘네들이 그 적들과 내통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얘들이 더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그게 가혹한 노동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강제 노동에 시달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녁이 되면은 온 삭신이 다 쑤시고 힘들죠. 여러분은 여기 이제 포도농사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도농사가 절대 낭만적이지 않죠. 저는 약간 낭만적 생각을 하고 싶은데 포도농사 어떤 농사도 만만하지가 않죠.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점심 먹으려고 차 타고 가다 보니까 포도 다 종이로 이렇게 싸놓은 걸 보면서 제가 즉시 느낀 게, 우와, 저거 싸려면 허리가 엄청 아프겠다. 그러시죠? 정말 허리 아프죠. 이게 이렇게 이 정도 높이면 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주저앉아 수도 없고 엉거주춤 싸려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낭만적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농사하시잖아요. 근데 내 일이 아닌데 강요된 노동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삭신 쑤시고. 그러니까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셨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아셨대. 자,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들을 구원해야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대표 기도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하고 그러면은 헌신 예배 때 헌금하면은 청년부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뭘 하냐면 누가 헌금 기도를 해야 교인들이 감동해서 헌금을 많이 할까?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구동 돈이 할 것도 없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나, 아니 제가 아니고 어떤 누나가 있어요. 일찍이 고아로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서러움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이 간절해.
그러니까 이 누나가 기도만 하면 울먹울먹 기도하면 다 감동이야. 그러니까 그 누나가 언제나 기도해야 돼. 지금도 그 어조가 떠올라요. 그 기도가. 근데 여러분,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끊이지 않고 따발총처럼 나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기도는 과장 보태서 얘기하자면 5분에 한마디씩 하는 기도여서 생각하고 한마디 하고 한참 생각하다 또 한마디 하려고.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감동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창하고 화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진실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담긴 신음소리도 진실한 기도예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어린아이가 지금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응애야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금방 알아요. 얘가 배가 고프구나. 알아차리잖아요. 그렇죠? 얘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있구나. 알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돼. 야, 말을 똑바로 해야 내가 알 거 아니야.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해. 너 기저귀 갈아달라고 얘기를 해 내가 알 거 아니야. 안 그러잖아요. 알아차리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차리신다니까. 그렇죠? 내가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알아차려요. 내 진정을 나타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그러니까 난 기도를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한마디만 하고 있어도 다 아셔요. 그분은. 근데 우리가 부르짖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 납득하기 위해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까 얘기한 피라미드 세계에서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서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었잖아요.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냐면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사람들을 부르셔요.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보면 나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이뻐서 그렇게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이게 마땅한 태도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자격 시험 본다고 하나 자격 없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큰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뭘까요? 자, 문장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어고요, 하나님을 목적어, 그리고 믿습니다. 서술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깊이 들어가면 뭘 알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때의 믿음은 뭐예요? 나는 너를 신뢰해. 나는 내 꿈을 이루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여러분, 이 집회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내 도움이 꼭 필요해.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없습니다만 제 아내가 있잖아요. 집에 가면 저도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에게 저는 유일한 남편입니다. 내가 아니면 아내에게 줄 수 없는 선물이 있어요.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이 있죠. 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그들에게 줄 수 없는 선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아주 폭력적 방식으로 내 일을 이렇게 하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땅에서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지엄한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나중에 모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히브리의 두 산파에게,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산파에게. 그런데 이 산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태어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죽여요. 그 태어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어떻게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러자 바로가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왜 내 명령을 어겼어? 산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산파들은 유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좋아가지고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나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바로에게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을, 시브라와 부아를 기록해 놓은 까닭이 뭐냐면, 시브라와 부아는 세계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가입니다. 부당한 권력에 항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서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지엄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다 생략하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던 모세가 나중에 자기의 동족들이 시련 겪는 것을 보고 개입했다가 유대의 관료를 때려 죽이고, 그래서 발각돼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인 루엘이라고 하고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잖아요. 십보라의 남편으로 살아요. 그게 뭐냐면 40년 동안에 애굽 궁궐에서 살고 있었던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 40년 동안의 목동으로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 생활은 고통스럽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던 것이 그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한 말씀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 쪽으로 양을 몰고 가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을 세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하고 비슷하냐면, 이것도 불 붙은 떨기나무처럼 보이는데 개나리 비슷한 관목이에요. 그러니까 목질부 같은 것들이 나무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그냥 그 개나리 같은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쬐끄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네라고 불리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그늘을 드리워주지도 못하고
짐승들의 먹이도 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이제 건기가 찾아오면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떨기나무가 바짝 마르겠죠, 광야에서. 그리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비치고 광야에 바람이 막 불고 그럼 얘들이 이렇게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연 발화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나면은 바짝 말라있는 나무니까 어떻게 될까요? 호루룩 타서 재로 변해버리고 말잖아요. 모세는 그날도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어요. 아, 저기도 불이 붙었네 하고 가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여전히 타고 있어요. 이상한데 저거 왜 재가 되지 않지? 다가가요.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돼요? 햇빛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되면 재로 변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애굽 땅에서 떨기나무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던 떨기나무 취급받던 사람들, 태양신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호로록 타서 사라져버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떨기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가 떨기나무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떨기나무를 불태워버린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임재함으로 밝게 빛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잘난 사람들만을 보장해 주는 게 고대 세계 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면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빛나는 존재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한 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떨기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얘기한 대로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떨기나무는 애굽 땅에서 천대받고 있던 사람들의 일종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들은 타버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태워버리지 않고 빛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일에 초대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래. 모세가 당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은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경험했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그의 인생에 동행하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잖아요. 이삭의 삶 속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알려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전히 망설입니다. 너 가가지고 내 백성들에게 내 꿈을 좀 얘기해. 그리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해방하라고 해 하고 얘기할 때 모세가 망설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가 날 보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내게 물을 겁니다. 그 신의 이름이 뭔데? 하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죠? 철학적 개념이죠. 사실은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크에 에크에 아쉐르 에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나다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I am that I am 그러기도 하고 I will that I will be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더 어려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떤 실체로서 규정할 수 있는,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동행하면서 사건을 일으킨 존재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과 관계를 맺는 존재. 나는 언제나 나답게 너희들과 관계를 맺는 존재야.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이걸 에크에 아쉐르 에크에란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에고 에이미 온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온이라는 게 뭐냐면 존재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어떤 실체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언제나 경험을 통해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이 내려지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렇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고 그리고 또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 가지고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고 이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고 마침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싶어. 근데 여기에 내가 감동하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내 말을 다 전해. 그래서 백성들이 내 말대로 살겠다고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평범해 보이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감동합니다. 왜 감동하냐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애굽의 주인들이 내 생각은 어때? 내 말에 동의하니?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종에게 묻지 않잖아요. 종들에게 하는 일은 뭐야? 오늘 나가서 어디에 일해? 할당량을 주고 하라고 하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내 의사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꿈을 얘기해가면서 너희가 동의하니? 그럼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을 자유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인정하고요. 이미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신의 뜻은 누구만 알았냐면 왕과 사제 계급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내 뜻을 알리래. 민주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는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동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될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 있어. 그건 뭐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있던 사람들,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왜? 서럽고 아픈 거 너희들이 경험했잖아. 그렇죠? 천대받은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천대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얘기는 뭐냐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먼저.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의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게 어떤 게 거룩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철야기도 하고 성경을 매일 50장씩 읽으면 거룩합니까? 저는요, 성경 많이 읽고 오만에 빠진 사람들 많이 봤어요. 기도 생활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 자기만큼 안 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어떤 게 거룩하다고 얘기하냐면 레위기 19장에서 보면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몫이야. 그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거룩함이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다가 골탕 먹이려고 걸림돌 놓지 마. 이게 거룩한 삶이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돼. 그게 거룩한 삶이야. 일꾼에게 품삯 떼어먹지 않는 게 거룩한 삶이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함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어떤 사람만 그럴 수 있냐면 서러움을 겪어본 사람만 서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총하여서 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여러분 태워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빛나게 한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서러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서러움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려고 할 때 우린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다른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서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도록 만들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은 예언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사람들 그랬어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결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만 좋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빛나는 떨기나무가 될 거고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변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빛난 존재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이 조금은 더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